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배움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사 주님만이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사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왔던 연약한 삶을 긍휼히 여기사 죄악된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적 정치적 이익에 따라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나라 간의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들이 무너지고 있사오니 속히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굶주림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삶을 포기하고 경제가 어려워 고달파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사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쟁으로 치우친 분쟁의 정치는 그치고 문란하고 어지러운 문화는 경결해지도록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잘못된 사상, 이 땅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단과 우상 숭배는 사라지게 하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해 학교마다 건학 이념이 지켜지고 온전한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의 위협으로 불안해진 한반도를 위기에서 건져주사 분단된 이 민족이 속히 통일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삶에 한없는 위로와 돌보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의 시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재단 되게 하시며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땅에 주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책임을 다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광림교회가 고 김선도 감독님의 신앙의 충정을 본받아 더욱더 선교적 사명 감당케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능력의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되게 하시고 속교와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실천, 삶의 전도로 이어지게 하시며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본이 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한 일에 모든 권속들이 동참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샤이닝 부서를 비롯한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연부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살아갈 혼택한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교회와 국내 선교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금 재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장흥 빛의 숲 건축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10월 15일 주일 1부와 2부, 3부, 4부 예배 후에 본당 지하 1층 여성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참여가 곧 선교인이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10월 29일은 총력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명 이상 전도하셔서 전도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5회 통일성취 기도회가 10월 19일 목요일 날 6개 부대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총연합에서 주관하고 각 성교가 참여하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한 군인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제물의 제출 기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종합시험은 이 과제문에서 출제가 되니까 꼭 본당 로비에서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신청 및 기타 문의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요절은
잠언 1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먼저 2교구의 임진태 권사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27교구의 박병숙 권사님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구 임진태 권사입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잠언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아멘. 27교구의 박병숙 권사님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27교구) 박병숙 권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권사님 성경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 암송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한 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23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 우리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들어오시면서 교환을 받으셨을 텐데, 네, 3장입니다. 양이 많죠.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염려치 마시고 함께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 간결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빠르게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지난주에 미처 하지 못한 12장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10장에서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각각의 개인의 삶에 그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자, 11장에 들어와서는 의인과 악인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는 의인과 악인의 내면적인 특징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2장의 말씀을 함께 좀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자, 우리가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던, 지속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악인은 철저한 파면을 당할 것이라,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의 이제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자, 잠언은 이런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아니면 A, B, C.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어떤 행위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어떤 대상이 어떤 행위, 어떤 생각을 가졌더니 C, 어떤 결과가 있다더라. 자, 이 패턴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 맞죠?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자, 짐승이라는 표현을 가만히 보면 이게 원어상으로 미련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어찌 보면 이 짐승의 본능적인 속성, 그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아무런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 판단 없이 그냥 동물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동일하게 선인 역시도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 정죄하심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갖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입지를 아주 그냥 공고히 하려 발버둥치지만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법도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껏 살펴봤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삶의 태도와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4절부터 7절에는 딱 두 종류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진 여인, 또 하나는 욕을 끼치는 여인. 자, 이 여인들을 각각 의인과 그리고 악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진 여인은 우리가 그냥 딱 떠오르지요. 그 탁월한 성품,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가짐, 그 성품으로 인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사람들의 존경과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어진 여인의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 욕을 끼치는 여인은 부끄러운 행동, 참 남모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지아비의 뼈가 썩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 남편들에게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5절과 6절과 7절을 보면 생각과 말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긴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악인은 속임과 죽음과 소멸이라 이야기한다면
의인은 정직과 구원과 영원히 복된 삶을 보장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세 절의 긴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의 생각과 말에 따라서 의인은 정직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삶, 그래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이제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노동의 열매에 관한 말해 주는데, 자, 지혜를 갖고 있는 자와 그리고 결여된 자, 없는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또 뒷장에 가서 또 똑같은 단어와 어떤 뜻이 사용되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 당연히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거 당연하지요. 그리고 마음이 굳은 자 멸시받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 교환의 설명대로 종을 소유할 만한 지위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치 않고 뻗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반면에 음식이 핍절한 자, 이게 뭘까?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자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자를 바로 이 음식이 핍절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궁핍한데 남의 이목이, 남이 나를 바라본 시선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죠. 허영심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결말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인은 자기의 가축을 돌보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악인의 긍휼이 잔인하다, 그러니까 악인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행동,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 그 말과 태도가 결국 그것조차도 잔인하다. 그만큼 이들의 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먹을 것이 많고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지혜가 없다. 그래서 당연한 앞에 9절부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이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말합니다. 불의한 이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이익이죠. 근데 이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은 결국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어떤 불의, 그 욕심에 따라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면 누구든지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은 피폐하고 파멸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반면에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열심히 의를 심고 그들이 심은 의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는 것은 결국 성실한 삶에 대한 결과입니다. 성실한 삶.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성실함을 이야기하죠. 맡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입과 입술에 가는 것인데,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리는데 악한 말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금 또한 강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리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결국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복되고 영화로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14절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